제6장 합심기도에 관하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하나로 연합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지혜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32장 20절과 여호수아 23장 10절로부터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도 있으나 둘이 힘을 합하면 10,000명을 대적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보내실 때에 혼자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 1절 믿음 안에서 마음을 합함.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보고 합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기적이 발생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당사자는 이러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환자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중보기도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개개인의 믿음의 중요성. 말씀의 주의를 집중하고 믿음을 키우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려 하지 말고 자기 나름의 믿음을 형성시키세요. 우리가 집회를 할 때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사람 중에 치유함을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열중하던 한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신의 다리 혈관이 파열됐던 곳이 아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관절염을 앓고 있던 한 여인도 말씀에 집중하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에 관한 설교를 듣는 일에 몰두하다가 눈을 뜬 장님도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각양각색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정신을 다 모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형성시키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믿음에 의존할 수도 있으나 자기 자신의 믿음을 형성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간혹 믿음이 잘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몸이 아픈 관계로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중보기도자 두 사람 이상이 합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치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지냈던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장 잘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치의 중병 환자라도 치유해 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듣고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모든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수도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정 어린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강해져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강건하게 살아갈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는 무슨 권리? 라고 의심하면서 그렇다면 죽는 신자는 왜 죽나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인간의 영혼을 취하시면 사람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반드시 암에 걸려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저주의 일부분은 질병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 그러나 저주가 풀리면 질병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에 관한 성경적인 이상은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니라. 욥기 5장 26절.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가 만성 질병에 걸려 장기간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